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온풍기를 좀 조절해 주시고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 주시면 제가 설교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입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빗나가 버린 것. 달리 말해서 사람이 인생을 사는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죄다. 또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 귀신, 잡귀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든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과의 온전한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그걸 빗나가게 사는 사람들, 이게 죄 안에 있는 자라 말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원래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죠. 원래 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사는 게 사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사람들을 자꾸 죄로 이끌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막는 거죠. 멸해버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이죠. 그의 속에 거함이요. 성령이 거하지, 그의 생명이 우리의 그 사람 마음에 거함으로 그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능히 이긴다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시간이 가고 성장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아예 죄를 극복해 나가는 걸 보는데 종종 보면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평생 동안 이제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기도원인데 서양에서는 수도원이라 그랬어요. 수도사가 있는데 수도원을 나와서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도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걸어가는데 저기에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쭉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교회 지붕 위에 갑자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쩌다 그럴 때 있잖아요. 영적인, 여러분은 뭐 지금 눈 감고 자주 영적으로 뭘 보니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영안이 열리는데 교회 지붕 위에서 귀신들이 모여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왜 귀신들이 잠을 자지? 저기서 마귀들이 이상하네. 그리고는 교회 가까이 가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고 또 저쪽에서는 그냥 노닥거리고 막 흉이나 보고 있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노닥이나 거리고 있고 떠들고 있고 하니까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자기들도 지붕에서 자요. 그래서 그렇구나를 깨닫고 또 쭉 가는데 또 교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보여요. 보니까 그 지붕 위에서 마귀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창을 들고 고함을 지르고 막 찌르고 막 흔들고 그래. 왜 또 저건 왜 저러나?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마귀들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막 찌르고 난리가 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저렇게 공격을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 안 하고 잡담이 나오고 놀기 나는 교회는 마귀들이
신나서 노는구나. 잠자고 노는구나.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누구나 교회나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항상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 전혀 기도를 안 하니까 편안하죠. 왜 편안하냐? 마귀가 공격을 안 하니까.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니까 편안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가게 놔도 마귀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냐 천국 가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미운 놈이 떠올라. 기도하니까 갑자기 왼수가 떠올라. 기도하니까 갑자기 분노가 생겨.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던 게 생각이 나. 기도를 어떻게든지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평안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사람은 지금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능히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승리할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아야 돼요. 죄를 유발하는 장소에 가지 말아라.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 팔려간 집에 보디발이라는 내시의 집인데 그의 아내가 이제 이쁜 여자가 자꾸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꼬드겨요. 요셉 이리 와, 방 안에 와서 어깨 좀 주물러줘. 그 집 노예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이 그 여자 말을 안 들어. 동침하지 아니하니 우리 같이 자요. 앉아 도망가 버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해버려요. 그 여자 눈에 안 띄도록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 속에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죄짓지 않고 살아간 요셉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큰 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복과 승리를 거두는 요셉이 되었다. 그런데 한 장 뭐랄까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나와요. 삼손은 영웅이고 사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군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들고 가면 쟤네들은 창칼을 들고 오는데도 필요 없어. 그냥 그걸로 1000명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는 삼손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쳐들어갔다면 다 때려, 혼자서 다, 군대도 필요 없어. 혼자서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안타깝게도 삼손은 창녀굴을 들락거렸어요. 그러니까는 음란의 죄를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분 없는 줄로 믿어요.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 됐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 19절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아주 음란한 것들은 꼭 여자 무릎에 머리 대고 자죠. 꼭 그런 데 쫓아다니는 인간들 있잖아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능력이 어떻게 없어졌어요? 머리털 7가닥, 머리털 7개를 밀었다는 게 잘라낸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삼손, 영화 보면 삼손 머리를 다 깎아본 거지. 야, 생각해봐. 잠자고 있는데 머리를 깎으면 누가 안 깨? 다 깨지. 머리털 7개 자르면 잘 몰라. 머리털 7개만 잘랐는데 삼손에게 있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눈알 뽑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고 권능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의 장소에 찾아다니고 기생집 쫓아다니고 이런 데 유혹의 장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 드릴라라는 여자가 이제 삼손이 좋아하게 되니까 둘이 좋아 지냈어요. 그걸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와서 은을 1,100개를 주겠다. 1,100세겔을 주겠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줄 테니까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 알아내라. 그에게 그 능력을 제해주면 네가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때부터 삼손을 꼬드기고 잘해주면서 얘기를 하죠. 삼손,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야? 나만 알려줘. 막 그러니까 삼손이 자꾸 하니까 얘기를 하죠. 칡넝쿨 7개를 푸른 칡넝쿨 마른 거 말고 생생한 칡넝쿨 7개를 가져다 나를 묶으면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능력이 사라져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묶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왔다 고함을 질러봐요. 그리고 군대들은 이미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나니까 칡넝쿨이 두두두 끊어져 버려요. 삼손 거짓말했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어떠냐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또 얘기해요. 그거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삼손이 또 그러죠. 세 줄을 한 번도 쓰지 않는 줄을 가져다가 나를 묶으면 내가 능력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또 한 번도 쓰지 않는 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군대가 왔다 또 고함 지르니까 삼손이 눈을 번쩍 또 일어나니까 세 줄이 또 끊어져 버리죠. 삼손 어떻게 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데 맨날 거짓말해요. 한 2번 하면 벌써 눈치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죄에 빠지면 못 깨달아요. 죄에 빠지면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채니까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해줘. 배틀에서 배짜는 틀에서 실 있죠. 7가닥을 하고 자기 머리털 7가닥을 거기에 묶어놓고 하면 나는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자고 있을 때 삼손 머리털이 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해놓고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번쩍 들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배틀 끈이 뚜뚜뚜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더 막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계속 알려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촌이 귀찮아 가지고 알려줘 버려요. 나는 능력이 머리털에서 온다. 절대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내 머리털을 이렇게 뽑으면 능력이 사라져. 그래서 7가닥을 놀랍게도 봐요. 머리털을 밀어버려서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털 단지 7개만 밀어냈어. 잘라냈는데 능력은 사라졌다. 우리가 내가 뭐 죄 얼마나 졌어? 눈곱만큼 졌구만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다 상실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죄의 유혹의 장소를 가지 마십시오.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 안 먹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먹게 돼 있고. 창녀촌에 들락거리면서 죄 안 져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된 장소를 피하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술집에 가서 장사해서 나는 돈 벌 거야. 닭똥집에 쇠주 팔아서 돈 벌 거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 그냥 구경하고 있지 마요.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가서 돈 벌겠다고 돈에 미쳐서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번 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내가 죄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면서 돈 벌겠다 뭐 하겠다 이래 다니는 게 다 무서운 죄이고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꼭 그러겠습니까?
안 그런다면, 내 그런 자녀를 구원하시겠다면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의 신앙이 30%짜리들밖에 안 되잖아요.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식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자식은 예수 안 믿어도 부자예요. 돈 많아요. 잘 살고 있어요.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잘 되면 됐지 뭐.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귀신 섬긴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부자들은 다 불교요. 삼성도 불교요. 착각하지 마요. 돈 있다고 해서 복이 아니고 저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이 천국과 이 땅의 삶의 복인데, 자꾸 우리는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됐다, 예수 안 믿어도 됐다야.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여러분도 천국 갈까 말까 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괜찮아. 굶어도 좋아. 엄마 굶어도 좋아. 직장 다니지 말고 기도해서 새로운 직장,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부터 얻자. 네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네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지. 네가 1000억을 가지면 뭔 소용이 있냐. 네가 뭐 살아봤자 100년을 사냐 50년을 사냐. 꼴까닥 죽어볼 텐데. 그리고 가는 곳은 지옥이면 어떡할래. 그게 더 중요하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좀 뭐 좀 먹고 폼 좀 재고 잘 산다, 아무 소용없어요. 농담 삼아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했다 뭐 했다 하지만 나중에 봐요. 뭐가 남아있는지. 늙었고 힘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는 이제 그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나이 70, 80대서 다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수천 명 모인 교회 원로 목사님도 있고 수백 명 교회 원로 목사님도 있고 10명, 20명 했다 은퇴한 목사님도 계셔요. 다 천지집 안에.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원로 목사님들이 100명, 200명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 용돈 좀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느낀 게 그거래요. 늙으니까 10명 목회한 사람이나 1000명 목회한 사람이나 다 요렇게 오기는 마찬가지더라야. 다 똑같더라고. 1000억을 가졌던 1억을 가졌던 늙고 힘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판가름 날 뿐이지 이 땅에서 좀 잘 살았다, 이 땅에서 조금 좀 그렇게 살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자꾸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부자로 사니까 이런 걸 자랑하지 말자는 얘기지. 아무것도 잠시 잠깐이 그거요. 여러분 알잖아. 나이 드신 분 눈 감았다 뜨니까 내가 80이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80이고 2번 감았다 뜨니까 90이고 3번 감았다 뜨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가요. 유정희 장로님이 앞에 계시지만 총각시대 때 동네를 휘어잡았잖아. 응?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인다고 휘어잡았잖아. 본인 지금 뭐 힘 없어. 그렇게 오바니까 어디가 어디 그렇게 됐어. 의사 선생님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자꾸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하와가 애당초에 선악과 있는 대로 안 갔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겠죠. 마귀에. 그러나 죄의 장소를 찾아가 유혹의 장소를 가기에 마귀에게 뺏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절대로 안 가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의 일원칙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돈 많이 벌려준다, 뭐 해준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안 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분위기적인 걸 피해야 돼요. 죄의 분위기. 그러니까 뭐랄까, 탐욕에 물들면 죄를 못 보고 돈밖에 안 보이듯이 요즘 죄악의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분위기가 있습니까? 책, 김일성 주체사상, 그죠? 그런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공부 많이 했다는 박사라는 친구들이
대학 교수들이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완전히 김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그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가 한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그걸 입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뿌리가.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황장엽 씨예요. 제2인자였다고. 황장엽 씨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고 한국으로 도망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은 사람은 망명에 와서 미국에서 사는데 세상에 그런 책을 읽고 빠져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고함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잘못 읽어도 자기 인생이 잘못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영화 한 편 잘못 봐도 그래요. 음란 영화, 폭력 영화, 살인 영화 이런 영화들 다 혹시 봤다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의 목걸이는 다 십자가가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 목에 십자가의 목걸이, 살인하는 사람 목걸이, 영화 다 그래요. 그 감독들 마음을 마귀가 지배해서 그걸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이 그걸 보면 은연중에 사람 죽이는데 십자가 단 사람이야. 음란한 짓 하는데 십자가 단 여자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기독교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기독교인들이 나쁘다는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면서 교회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걸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악해지고요. 나빠져요. 또 영상 매체 그렇죠. 요즘 학생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교회나 다 난리예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럴까? 요즘은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특히 남자애들은 음란물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노출이 되면 신앙이 떨어지고 그런데 노출이 때 어려서 부모 따라 올지는 모르지만 성인이 된 순간 하나님 다 떠나요. 음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삶이. 그게 바로 요즘 교회가 위기라는 게 보이죠. 음란 영상 이런 게 다 죄의 유혹, 죄의 분위기 속에 빠져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상 하나님의 동상 같더라 그랬어요. 그냥 다 넘겨버리고 13절을 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물이 에덴 동산처럼 물이 흐르고 푸르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것만 봐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풍요만 보고 영적인 걸 봐야 돼.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동성연애가 난무하고 악하고 살인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롯은 풍요로운 것만 보고 거기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죄악으로 도성이 멸망할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홀로 단신 딸 둘하고만 살아나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종종 유혹의 장소, 죄의 모습 이런 거예요. 피해라. 영적으로 살아야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회사가 있어도 여기는 300만 원 주고 저기 500만 원 주니까 주일도 못 지키고 뭐 하는데도 돈 많이 주니까 돈 많이 준 대로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걸 택해서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내가 살겠다. 이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복을 주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없는 곳에 돈 좀 더 벌겠다고 갔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 죽어요. 더 비극이 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를 끝없이 들어도 따라가지를 못할까? 30년을 믿었는데도 왜
그런 거 하나도 못 지킬까? 그래서 목사가 있지요. 다 잘 지키면 목사가 뭐하게 있겠어요? 좀 안 지킨 사람이 있어야 그걸 지적해 주니라고 있죠. 그런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는 한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기는 어렵잖아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지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안 오잖아요. 수십 년 믿고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축복이 안 오잖아요. 그런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의 장소를 피하고 말씀이 어겨지는 그런 분위기 속을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마귀를 물리치는 길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돼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교회예요. 가서 마귀가 짓밟아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가 손을 못 대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그의 인생을 침투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기도가 몇 번 나오는가 보셔요. 한번.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한번 나왔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미리 보면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는 기도인데 그냥 찬송이란 단어니까 안 넣을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죠? 믿음의 기도는 그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도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 단어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곡조 있는 기도까지 치면 8번인데 그 기도가 7번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죠. 아멘.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기도하니까 죄가 용서받더라. 그죠?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고난이 사라져요. 고난을 당하냐? 문제가 있냐? 기도해라. 그죠? 병이 들었냐? 기도해라. 죄 용서받지 못하고 있냐? 기도해라. 기적이 필요하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도할 때 죄 사함 받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는 무식했어요. 목사들도 뭐 박사가 어디 있어. 그냥 신학교 졸업해서 그냥 외치고 살았지요. 성도들이 뭐 학력 좋은 사람 얼마나 있었어요. 그저 기도하고 주여 주여 했죠. 그럴 때는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 될 정도로 교회가 번성하고 전도가 됐는데, 목사님들은 다 박사님이 되고 성도님들은 다 학위 가지게 되고 다 똑똑하고 지식으로 믿고 뭐 이제 아는 것 많은데 기도를 안 해.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배우긴 배우고 아는 건 아는데 기도를 안 해. 1200만 성도라더니 지금 700만이에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근데 브라질은 무식하고 가난한 나라지만 기도하기 시작하자 순복음교인이 4천만 명이 됐어요. 순복음교인만 브라질에. 전 세계적으로 순복음교인이 1억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인이 1,8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로교인이 1,800만 명. 감리교인이 9천만 명이고 성공의 교인들이 9천만 명. 그러니까 가장 뭐 다양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다 적고
근데 가장 많은 성도로 늘어난 게 순복음교회인데 1억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이란 게 중요하지 않아. 기도하는 교회가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야. 기도하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거고, 말로 안 돼. 이놈아 교회 가자. 젠장 절대로 안 가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마귀가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예수 안 믿고 빗나갈 때 꽉 붙들고 죄악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로 해서 들어요. 사람보다 귀신이 강해요. 그러면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도망가야 그가 교회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 믿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거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죠? 나를 간절히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나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란 얘기야. 아니 남자 여자 처녀 총각이 둘이 좋아 지내봐. 여기 처녀 총각이네. 둘이 좋아 지내봐. 남자가 밤낮으로 쫓아다녀요. 문장 가는 거 있으면 미스김 하고 불러요. 찾아요. 사랑하면 찾게 돼 있어. 요즘 다 결혼해서 정이 뭐서 찾으면 그러죠. 안 사랑하니까 귀찮아. 근데 이제는 둘이 좋아 지내봐. 사랑하면요 가자 뻔내뻔내 옆에 붙어 있어요. 어디 가면 어디 가? 따라가. 나 장 보러 가니까 집에 있어요. 팍팍팍 따라가. 사랑해봐. 시장 간다고 더 따라가고, 어떤 인간은 사랑해가 화장실 가면 거기도 같이 앉아있다.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부지간에 나란히 앉지도 않는데 물어보기도 그렇다는데 나를 사랑해야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장로님 물어볼 것도 없어요. 옆에 붙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 물어볼 것도 없어. 남편이 자꾸 내 옆에 붙으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유정희 장로님은 신금영 권사님 곁에 잘 붙어 있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찾아요. 그러면 왜 찾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 장구한 재물, 없어지지 않은 재물도 하나님에게 있다. 공의로움도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은 부귀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장구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럼 기도하시오. 바빠서 못해요. 목사님 나 대학교 들어가서 기도 못해요.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해야지. 나 사업 시작했으니까 못해요. 사업 시작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나 이제 새 직장 가서 바빠요.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승리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돈 좀 버는 것 같았어요. 지금 70대서 봐요. 있어? 뭐 얼마나 있어? 아이고 어떻게 나중에 늙은 거 어떻게 살지? 겨우 사는 거죠. 그지 말고 내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됐거나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하다못해 나 하나만 우뚝 서 있어도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한번 가져보는어요. 못하잖아요. 겨우 내 목걸이에 풀칠하고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건데 그걸 복 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 못했을까? 안 찾았잖아요. 주님을. 찾으면 부귀가 내게 있고 없어지지 않은 재물도 있고 의로움도 내게 있다. 이제부터 아이고 목사님 진작 가르쳐주지.
옛날부터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이 안 들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다니나니 나는 공평해. 내가 말한 대로 해.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귀를 주고 장구한 재물을 주는 것 나는 공평해. 기도하는 자에게 복 주는 것 나는 공평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복 안 줍니까? 나는 공평해. 나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 이렇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이, 목사님, 곳간에 채우면 쥐가 물어. 여러분, 여기서 곳간이라는 단어는 몇 천 년 전에는 은행이 없어요. 곳간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은행이 있고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앞에 일자 하나만 있으면 돼. 뒤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느냐야. 강권사님 몇 개 붙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9개밖에 안 붙었구먼요. 20개 붙기를 받아요. 목사님 20개 얼마인데 몰라, 그냥 말로 했어. 여러분 이따 계산해봐. 그래도 사람이 100억은 가져야지. 아직 못 가져도 20억은 가져야지. 남들을 잘 되게 하면서 남들까지 복을 끼치면서 행복하게 해주려면 100억은 있어야 되고, 나 한 사람 우리 가족 그냥 편안히 지내려면 20억은 있어야겠지. 목사님 저는요 3억만 여하님께서요 먹다가 곧 죽어요. 3억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해요,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자기 마귀하다가 돈입니까? 여러분 죄지면서 버는 돈은 장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장구한 재물이고 내가 부자가 되고 존귀한 사람이 돼요. 아멘. 신학교 안수사님 존귀한 사람 되세요. 우리 안수사님 꿈이 존귀하게 되는 거래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 멀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찾을 때, 나를 주님을 만나면 귀해. 우리 김한만 장로님 기도원에 가서 주님 만난 다음에 부자 됐었어요. 요즘 좀 부자해서 멀어지. 왜? 기도를 안 하잖아요. 답은 딱 나왔는데 안 되는 거야. 답은 다 아는데 안 돼. 이게 우선 급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었으니까 더 좋잖아요. 기도하세요.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정리합시다. 기도와 말씀이 사단의 권세를 깨요. 가난의 마귀를 물리쳐요. 아니요, 기도 안 하면 가난 마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질병의 마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도박의 마귀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무슨 음란의 마귀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의심의 마귀 옵니다. 기도 안 하면 폭력의 마귀 옵니다. 미움, 분노, 내 마음을 그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면 미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도박에 잡히고 음란에 잡히고 죄악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공격을 하지만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탄은 도망쳐버려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고 나는 축복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11조 때 먹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칼을 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죠. 마지막 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생길이 힘들어요? 뭔 말 하면 괴로운 일밖에. 왜 그래? 저 봐요, 내 길이 평탄한다는데 너는 이렇게 하나 꼬불거리냐? 무슨 뭐 등산하냐 인생이? 등산도 동네 산 넘는 게 아니라 히말리아 산 넘냐? 가다가 죽게.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율법책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해져 버린다. 굴곡이 없어지고 평안해진다.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거, 인생의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번 가난한 집들이 왜 가난을 못 벗어난 줄 알아요? 거주 귀신들이 그 집을 장악을 해서 그래요. 가난이란 저주가 그 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탄의 권세 꺼트리는 순간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미움에 사로잡힌 거, 미움 물리치는 거 기도해야 물리쳐져요. 미움 속에 살다가 살인자 돼요. 정욕에 사로잡혀서 간음죄 지고 죄졌다 배가 망신해요. 여러분 노름에 빠져서 인생 망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그런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물리쳐요. 바르게 살아요. 정결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요. 인생길이 평탄해요. 그리고 형통해요. 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형통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정리합시다. 잘 생각해 봐요. 죄를 유발하는 장소는 절대 가지 마라. 인터넷 안에 들어가도 음란이나 죄를 유발하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런 건 무조건 다 사탄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쉽게 물리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도 여차하면 점치로 가요. 점치로.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면 보살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마지막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성경 읽기표 하나 다 들었어요. 요건 또 뭐야 걸지 말고 여기다 이름 쓰고 다 읽은 다음에 써서 제출해요. 올해 안에는 다 한 번씩 읽어요. 학생들도 하면, 청년들도 하면, 어른들도 하면 다 한 번씩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또 집에 가갖고 안 읽고 다 그어보네. 또 그건 5분 만에 그어갖고 하나님이 손가락 잘라가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읽고 또 읽으라니까 이렇게 읽지 말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보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고. 요즘 새벽 기도들 많이 나와서 제가 너무 기뻐요. 어제 철야도 좀 많이 나와서 맨날 안 나오고 그러더니 웬일로 많이 오셨어. 너무 기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에 서야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가지 말게 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 많은 곳을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한 장소를 피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셉처럼 내가 감옥으로 떨어질지라도 더러운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아버지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주신다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부귀와 아버지 하나님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 했으니 기도하며 말씀에 우뚝 서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